신명기 32장 7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972년 12월 날씨가 몹시 추울 때에 불란서 파리 뒷골목에 이제 청소하는 비아원들이 수백 명이 모였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내일 저녁 기재 부부 동반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러자 미아원들은 웅성거렸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질문하기를, 아니 왜 우리를 초청합니까? 그러자 비서실장은 말하기를, 대통령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대통령이 준비한 만찬을 들며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간도 불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분기시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9절 1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분깃은 그의 자녀요, 야곱은 기업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말라기 3장 17절 이하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가르쳐서 특별한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듣는 아브라함,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내와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거기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자 장례를 치르고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을 맞이해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얻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바로 이삭으로 하여금 그 땅을 떠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삭은 가족과 함께 그곳을 떠났고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팠던 우물을 기억합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샘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이건 어디 거다, 양보하고 또 팠어요. 또 물이 나옵니다. 또 뺏는 거예요. 또 팠습니다. 또 물이 나옵니다. 또 뺏는 거예요. 또 우물을 판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로 하여금 축복을 가로채게 한 야곱.
형의 낯을 피해서 파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뭐 10번도 더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20년 동안 야곱은 그곳에서 생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청교도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국 대륙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오늘 미국에 이제 모든 것을 이룩하고 전 세계의 우수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앤드류 존스는 그 당시 러시아에게서 720만 불을 주고 알라스카를 사들이므로 오늘 미국은 알라스카에서 나오는 수산자원 어마어마합니다. 산림자원 어마어마합니다. 지하자원, 금과 이제 많은 보석을 캐내고 석유를 캐 이제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알라스카는 세계 군사의 요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앤드류 존슨을 통하여 그 땅을 720만 불을 주고 사들임으로 오늘의 미국에 놀라운 발전을 갖다주는 이제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선교사는 인디안 추장하고 가까이 지냈는데 어느 날 추장이 하루 종일 선교사님이 밟는 땅을 다 주겠소. 그래서 이 선교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걷는데 말뚝을 박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자 추장에게 와서 추장이 약속한 땅을 밟았노라고, 말뚝으로 표시했노라고. 그러니까 이 추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했는데, 그러나 자기 말을 믿어준 그 선교사님의 그 순수한 믿음을 보고 그 땅을 줬는데, 박 목사가 필라델피아 특별히 제일 큰 교회가 영생교회인데 거기서도 부흥회하고 방송국이 주최하는 곳에서 연합집회도 했지만 그 땅을 가서 밟아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손으로 만들지 않고 짓지 않은 영원한 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가서 너희 쓸 처소를 예배하고 후에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여기 처소는 펜션인데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업으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2진주문이 있고 이제 유리바다가 흐르고 그리고 다다리 맺는 생명나무 열매, 바로 가난, 질병, 고통, 죽음도 없는 영원한 그 땅을 우리 믿는 자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게 되는데 이 땅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이제 분깃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아직도 5일장이 있습니다. 어느 날 노처녀가 장날이 되어서 산오리를 돌아가는데 혼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남자가 뒤에서 따라오면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랬다. 그날에 이 자매는
아니 불안해서 빨리 걸으면 또 빨리 따라오는 거예요. 좀 천천히 걸으면 또 천천히 따라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니까 안 되겠어서 길가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교회 다니는 자매라 주여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제 소리를 내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남자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칼치가 1,000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오는 사람은 장사꾼이라 칼치가 1,000원 그런데 이 아가씨는 가치가 1,000유로 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유머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근기수로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10절, 11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바르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더군다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맞는 모든 병자들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죽은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살아났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주님 만남으로 살아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돌로 저 여인을 치라. 너희부터 젊은 애 이리까지 돌을 놔두고 다 도망가라.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셨을 때 두 강도가 좌우에 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가는 그 강도를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숲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물론 이유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나왔고 자복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피 흘림이 없이는 결단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곡식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범죄한 가인 아벨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려야 해요. 아벨은 짐승을 잡아 피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시기심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그 살인한 가인을 하나님이
창세기 4장 9절에 찾아오셔서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6장 8절에 보면 사라가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기를 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대를 잇게 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 사례를 받게 하는 견디다 못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당신 좀 당신이 마음대로 하라. 지금 하갈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광야로.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주인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다른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한눈 팔아서도 안 돼요.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예배를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뉴욕에서도 킨스 장로교회든 뉴욕 순복음이든 많은 수십 개의 교회를 부흥회를 했지만은 오래전에 의대를 나온 자매가 어느 날부터 자신도 모르게 마약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의사가 돼서도 더군다나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마약을 먹었다. 이 사실이 동료들에게 알려지고 결국은 병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는 괴로움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뚝방으로 나가. 하나님을 믿는 자매는 아니었지만 이제 뚝방에 무릎을 꿇고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은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불안, 초조, 그러한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약 중독에도 치료받았고 지금도 뉴욕에 가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 벌써 30년이 가깝지만 그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들을 돕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답답한 모든 것, 제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12절, 13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당신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수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묻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여기 모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가 항복함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오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합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어 아침, 점심, 저녁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도록 도와주십니다. 모세의 사역이 마쳤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광야에서 난 이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나누죠.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사는 다치기 전에 시골에서 여름방학이면 소를 먹입니다. 근데 소와 달리 양은 목자가 10m를 벗어나면 애들은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풀을 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양떼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풀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015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나의 발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도우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버터필드 목사님이 박사가 됐죠. 그가 노스웨스트 대학을 세우기 전에 부흥 강사로 집회를 많이 인도했는데 어느 교회 집회를 첫날 인도했어요.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숙소가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집에 뭐 집도 그렇게 넓지 않고 음식 솜씨도 그렇게 좋지 않는데 그러자 그 교회 집사님들이 첫날 마치자마자 은혜 받고 분강사 목사님에게 아무래도 숙소를 바꿔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집이 크고 정원이 넓고 젊은 부부가 사는 그 집을 이야기해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분강사 목사님이 기도해보면 아이 그걸 뭘 기도합니까? 옮겨가면 되지. 아니라 버터필드 목사님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10장 7절 그것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으며 바로 일한 사람에게 일한 사람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가지 말라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버터필드 목사님은 제가 여기 그냥 있겠습니다. 부흥회를 계속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부흥회가 지난번 작년에도 그 10월입니까 11월 달에 인천에 가서 부흥회 할 때도 고작해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낮 밤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월요일날 시작해서 그 다음 주일 지나서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 이렇게 장시간에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부흥회가 안 끝났는데 이 버터필드 목사님이 그 교인들이 옮겨가라고 했던 그 집에 장티푸스가 옮겨가지고 한 달 동안 그 집 출입할 수도 없고 그 주인도 나올 수가 없고 만약에 목사님이 자기 생각으로 옮겨갔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옮겨갔다면 집회도 인도 계속할 수가 없었고 집회가 마치고 자기 교회로 한 달 동안은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부터 열, 백, 천만 가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찮은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깃으로 삼으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는 간단한 세 가지. 분깃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분깃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셨다.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주인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